로마서 9장 1절부터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왜 유대인들은 그 확실한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에는 영혼을 위한 바울의 심정이 나옵니다. 3절은 바울의 고통의 원인을 말하고 4절, 5절은 이스라엘의 8가지 특권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는 금수저에 해당합니다. 입양이 되었습니다. 영광이 있고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제의가 있고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이 있고 그의 메시아가 그들의 혈통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근심과 고통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기쁨이 있지만 다른 면으로는 아픔도 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줄지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그 심적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바울은 동족 유대인을 보고 이런 고통을 체험했습니다. 그의 형제 고르게 친척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기 자신의 구원 소망까지도 포기하겠다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중보는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기도의 대상자를 하나님께 연결하는 행위입니다. 중보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 번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으면서 벌을 받게 되었을 때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사무엘은 중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에스더도 그의 동족의 구원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의 사역을 했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절하는 예루살렘을 보고 울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자신이 부활이여 생명인 것을 믿지 못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메리 여왕이 스코틀랜드를 통치할 때 엄청난 학정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이때 존 낙스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제 목숨을 거두어 가소서. 결국 스코틀랜드가 복음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을 원합니다. 다른 말로 영혼 구원입니다. 나와 타인의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을 놓고 바알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할 때 형제자매 친척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주된 내용은 영혼 구원이어야 합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고 구원의 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바알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바쁘고 힘들고 녹록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과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영혼을 위해서 모세, 에스더, 예수님, 바울, 낙스처럼 기도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9장은 예정론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전개하는 장입니다. 특별히 10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고 안 믿고 구원 얻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정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 견해가 옳다면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의
정확한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에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정의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6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육신적 특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약속의 자녀만 이스라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설명을 하면서 예정론을 10절에서 13절에 언급합니다. 그 예정은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으로 이삭과 야곱을 택한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에서를 감정적으로 미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와 마찬가지로 헬라어는 덜 사랑한다 또는 한쪽을 편들다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나옵니다. 미워한다라는 단어는 부모, 처자, 형제자매,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문맥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사랑한다는 선택한다는 뜻이고 미워한다는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구약과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삭, 이스마엘, 야곱, 에서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었는지 아닌지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구원사에서 행하는 역할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이삭과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마엘과 에서가 구원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 얻지 못하도록 정해졌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미 구원 얻도록 정해진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복음을 위한 씨로 선택했지만 그들은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해서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도구로 긍정적으로는 모세를 선택하고 부정적으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14절에서 18절에 언급합니다. 바로가 잃어버림을 당할 자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 믿기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바로 자신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운 것은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덩어리라고 19절에서 24절에 말합니다. 진흙은 아무 의지가 없습니다. 귀한 목적을 위한 그릇이 있고요. 흔히 혹은 천히 사용되는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을 만드는 것은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다 귀한 그릇만 만들 수 없어요. 천한 그릇도 꼭 필요합니다. 부잣집에 있는 도자기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시골 가난한 집에 있는 요광도 꼭 필요합니다. 사용 목적이 다를 뿐입니다. 24절에 우리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요. 천한 그릇도 요긴하게 사용이 됩니다. 로마서 9장은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사명을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언급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체나 사람을 미리 선택하는 예가 있어요. 15절 17절에 의하면 이것은 복음의 관리자로 택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구원은 그분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여부에 따라 개인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15절에 나오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23절에 우리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면 22절에 있는 것처럼 진노의 그릇이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악역이 있고 주인공이 있어요.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어요. 부정적인 역할과 긍정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악역을 맡은 배우는 꼭 그렇게 생겼습니다. 생긴 대로 논다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드라마 밖에서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예정론도 역할이나 기능으로만 보아야 합니다. 악역을 한 사람은 실제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의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 27절에 남은 자, 29절에 씨, 남은 자와 씨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사야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인가요? 그들은 믿음에서 난 의를 얻은 자이고 믿음을 의지한 사람이고 그분을 믿는 자라고 30절에서 33절에 나옵니다. 이들은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믿는 이방인도 포함된다는 호세아의 말도 인용을 했어요. 25절, 30절에 나옵니다. 신약의 넓은 문맥에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디도서 2장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로마서 2장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고 로마서 10장 13절에 언급합니다. 각각 자기의 생애와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사상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멸망이 아닌 구원을 받도록 선택되었다고 에베소 1장 4절 5절, 베드로서 1장 10절, 에스겔 33장 11절, 13절에서 16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자유의지를 활용하도록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선택으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구원에 대해 예지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 구원에 대한 개인 결정의 결과입니다. 이 원리를 잘 아는 사람은 의에 이르고 잘 모르는 사람은 걸려 넘어진다고 여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사업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나 개인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과 날마다 연결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구원을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겸손히 그 사명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살아야만 합니다. 30에서 33절에 보면은 믿음에서 난 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 30에서 33절은 9장에서 논의한 내용의 요약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은 믿음을 소유했고 저주받은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32절에 말하죠. 그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습니다. 그 돌은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절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 돌이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에 순종을 하면 그 돌이 시편 89편 26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의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 로마서 9장 33절에 있습니다. 바위를 시온에 드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에 대한 평행절이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일 것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를 믿는 자는 돌 위에 떨어지는 자와 평행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1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언급입니다.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위에 떨어져서 자아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한 측면은 자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 부정일 것입니다. 자아가 깨어진 사람을 예수께서 재창조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그릇인가요? 사람은 큰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큰 그릇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큰 그릇은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통치하려는 이 욕망, 권력이 주는 달콤함은 마약 중독과 똑같다고 합니다. 권력을 가지면 내가 마약 중독과 같은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증가하여 만족을 주는 도파민 분비가 촉진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권력 중독자들의 뇌는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내도 죽이고 자식까지 죽였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왕들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도전받을 때 사납고 포악하며 무자비하게 그들을 제거해버리는 것을 낙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도 그 권력의 맛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나 조직을 자신의 의지대로 복종하게 하려는 지배욕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 외의 권력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재벌그룹 회장들이 돈 때문에 경영권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어요. 경영권을 통해서 기업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다는 그 맛에 중독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이 전직 합회장을 지냈던 은퇴 목사를 자기 교회 주말 부흥회에 초청했습니다. 하룻밤을 사택에서 함께 보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목사들이 합회장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잘하건 못하건 욕먹는 자리인데 그냥 일선 목회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그 전직 합회장이 웃으면서 이런 답을 주었다고 합니다. 내가 권력의 맛을 아냐. 권력의 맛에 중독되면은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통치하려고 하고 무자비하고 학정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은 자신을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을 맡기는 순간 기적, 축복, 행복이 임합니다. 걱정, 슬픔, 의심, 마음의 지옥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단 하나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다 라고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시편 97편 1절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시편 146편 10절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계시록 19장 6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핸델의 메시아라는 그 노래에 있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왕의 왕 영원히 영원히 또 주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그가 길이 다스리신다. 왕의 왕 또 주의 주 왕의 왕 또 주의 주 또 그가 길이 다스리신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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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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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송과 전능한 오셔서라는 이 노래, 여기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가사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고 그분께 복종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자기가 왕 노릇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자신이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큰 그릇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까지 통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안 해주시면 불평하고 교회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릇의 크기나 그릇의 어떤 중요성,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그릇이든 간에 하나님께 사용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릇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21절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지 않도록 남은 자, 21절 29절에 씨를 남겨두었다고 말합니다. 남은 자와 씨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 만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남의 밥그릇에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그릇에 만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그릇이 더 좋아 보이면 믿음으로 얻은 의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모시는 것은 사람 자체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영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신 그릇 자체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쓰이는 용도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천한 그릇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그릇도 똑같이 소중히 여깁니다. 사람의 직책과 직분은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직책이 높은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비성서적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로 선택받았으면 책임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일수록 책임감이 더 무겁습니다. 사탄의 주된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교단 총회에서 그리고 교회 직원을 선출할 때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얻지 못해서 서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그릇으로 선택했든 간에 바울처럼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릇, 그것이 자기 밥그릇이든 직책이든 어떤 그릇이든 그 그릇을 유지하고 더 큰 그릇을 얻으려는데 목숨을 걸지 말아야만 합니다. 목숨을 걸려면 가장 가치 있는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연합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것으로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어떤 그릇으로 사용하든 간에 거기에 순복하면서 복종하면서 그 통치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